저는 이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저의 몸이 생각이 좀 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도 얼음 썰매장 같은 경우 참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었죠. 여러 성도들의 헌신으로 썰매가 너무 잘 준비가 됐어요. 이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벤츠보다 조금 아래 단계 그랜저급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썰매예요. 그리고도 한 35개 정도가 준비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 오면 되잖아요. 자, 썰매는 준비됐어요. 빛이에요. 그림자가 뭘까요? 사람이 안 왔나요? 아니, 오긴 왔어요. 그것도 아주 고맙게도 저희 교회가 수용 가능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인원 정도가 적절하게 왔어요. 그것도 빛이에요. 그림자는 뭘까? 하나님께서 날씨를 딱 정확하게 1월 달 중에 절반은 춥고 절반은 아주 따뜻하게 만드셔가지고 썰매가 2주 정도는 되고 2주 정도 안 되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또 저희가 이제 썰매장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께서 진짜 또 솜씨를 발휘해 주셔가지고 점심부터 간식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방문해 오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그냥 나누시라고, 그냥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차원에서 준비한 걸 그냥 잡수시라고 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죠. 이게 빛이에요. 그림자는 뭘까요? 살이 쪘어요. 썰매 준비한다고 등산 못하고 운동 못하고 조깅 못하고 하면서 12월부터 쭉 계속 썰매장 준비하고 정작 이제 썰매가 이제 딱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또 뭔가를 재밌게 하다면서 또 적절히 운동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잘 먹어. 근데 이 잘 먹는 게 어제까지 계속됐어요. 어제 파자마 파티에서도 또 저희가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쉬지 말고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빛과 그림자가 항상 같이 갑니다. 저는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저의 몸이 생각이 나요. 좋아요. 행복해요. 입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제 몸은 조금 슬퍼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비단 그게 뭐 우리 작은 우리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좀 짧게는 나아만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소도시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을 얻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유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맥락의 이야기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뭐 고쳐질 수 없는 것도 다 고쳐진다, 뭐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해도 나쁘지 않고 무방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조금은 다른 관점, 다른 맥락에서 읽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저한테 살짝은 좀 불편하게 들어오는 게, 나아만이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여호와에는 참신이 없다고. 근데 그가 아람의 왕과 함께 자신들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하나님도 섬겨야겠지만, 제가 또 다른 이쪽도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같이 섬기면서 목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건 이게 이스라엘 얘기란 말이에요. 보통 구약 성경은 주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이야기가 대부분 구약 성경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구약 성경에 종종 그런 관점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빛과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사건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다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의미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아람은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아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안 구원해 주신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 이게 불편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만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묘사가 돼야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지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야 이 본문이 안 불편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입장에서 너무나 찝찝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앞서서 이미 1차와 2차 전쟁에서 계속해서 아합 왕이 이겼어요. 두 번째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런데 세 번째 전쟁 때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잠깐 휴전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패배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아람 안에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 빛이죠. 그림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허락하셨다가 그림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의 빛과 그림자는 국가 간에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7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총 4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전쟁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승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사건 앞에 3차 전쟁에서는 아합 왕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매우 불편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두 번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빛이라면 세 번째 전쟁의 결과는 아람 왕과 나아만에게는 빛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람 왕에게는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깊은 그림자.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뭐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또 전쟁 나면 또 고통당할 게 분명하니까 잠시 휴전 상태인 이 상태에서 왕 여호람 왕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 아람 왕이나 나아만의 형편도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생 같은 거죠. 각 인생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인물들에게 어떤 빛이 있고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도시 왕국에 누가 봐도 인정하는 구국공신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가장 존귀한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존귀하다는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나아만은요, 아람에서는 아람 왕이 물론 살아있지만 아람 왕 이상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매우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가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빛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림자가 있네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그 시대에는 치료 불가능한 나병, 바로 한생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아람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로 인정받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고 혐오하는 병자였었다라고 하는 빛과 그림자를 나아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나아만의 비범함과 탁월함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비범하고 탁월하지만 다른 어떤 모든 부분에서도 더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나병이 해결된다면 자기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아람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아만에게 없지요. 그게 그의 빛과 그림자였어요. 그런 나아만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람 왕도 있었어요. 베나닷. 자, 베나닷은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전사시키고 그 당시에 그 국제 관계의 주도권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이긴 거죠. 뭘 해도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베나닷의 입장에서 나아만은 너무 고마운 존재죠.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람을 구원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만은 국가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국가 보물이기도 하지만 오점이 있는 국가 보물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작든지 크든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신의 아들로 여겼대요. 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언제나 항상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의 통치는 언제나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의 입장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보다도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완벽하게 완전한 보물이 아니라 오점이 있는 보물, 바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수치와 혐오의 상징을 하는 한센병 환자로서의 이 나아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신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신의 아들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나아만을 고쳐서 내가 진짜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자비를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해결책을 찾긴 찾아요. 어떤 해결책을 찾죠? 그 문제를 토스해버립니다. 누구한테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요. 칙서를 써서 자신보다 불리하고 열등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왕에게 그 상황을 떠넘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탁월하고 비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오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 나아만에 관하여, 그리고 이 나아만을 품고 그 사람을 운용하는 탁월한 리더십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치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어서 자신이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명의 더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을 정말로 거의 멸망에 이르게 했던 바로 이 아람의 나아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아만이 방문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외 의료 협력이에요. 외교 사절의 형태로 왔죠.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왕의 사절로 왔는데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식적으로는 외교 사절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대외 의료 협력 차원에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파송한 사절단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여호와람 입장이 아니라 아람의 입장이고 나아만의 입장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못 고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인 거죠.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묘한 뒤통수예요. 이거 말은 좋게 하지만 제대로 못 고치면 그 3차, 4차 전쟁이 또 일어날 판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그런 그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마침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나아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나아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람에게 그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여호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준비를. 사실 여호람과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함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빛이 함께 있었죠. 다만 문제가 뭐예요? 여호람은 그 여호와의 빛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그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요, 나아만 같이 비범해지고 싶었습니다. 탁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같이 유능한 사람을 부리는 더 유능한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여호람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호람과 같이 저는 저의 아버지, 또 다른 존재 아합처럼 자신의 삶, 나의 왕국을 살고 싶었던 여호람처럼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나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전투적으로 살아서 남들 눈에 볼 때 와, 대단합니다, 훌륭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비범하고 탁월해지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만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예전에 목동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은, 지금은 아마 장년교구 한 2천여 명 정도, 아이들 포함하면 4천, 5천에 육박하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뭐 한 300명, 400명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뭐 어쨌든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 목회자 자녀 중에 가장 불행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아버지를 둔 목회자 자녀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젊었을 때, 전도사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안에 나만의 욕망이 있어요. 전 비범해지고 싶고 탁월해지고 싶죠. 여러분, 목사가 비범해지고 탁월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좋은 설교가가 되고 싶어요. 영향력 있는 설교가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에 영향력 있는 설교가가 되면 따라오는 결과물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겠죠. 교회가 커짐으로써 제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익들과 유익들이 생기겠죠. 저는 나아만과 같이 삶에서 뭔가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교육 안에서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에게 더 이상 나아만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저에게 나아만을 부리는 성공한 베나닷이 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나닷은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신이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사람, 상황, 선택을, 또 그 결과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부러운 인생이죠. 베나닷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인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무능력을 만났어요. 자신의 무책임을 만났어요.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그 높은 권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가 뭘 선택합니까? 자기보다 더 힘없고 더 연약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여호람에게 그 상황을 토스해버려요. 그 위대한 베나닷이, 그 탁월한 베나닷이 그가 한 삶의 선택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처럼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그의 인생의 그림자 안에,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그림자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 중에 아버지 아합이 전사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극성스러운 어머니이자 바알주의자였던 어머니 이세벨의 등살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나중에 나아만의 병을 고쳐요. 그럼에도 심지어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때로는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비범함을 욕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비범함 안에 있게 됐을 때 나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나의 책임과 무능력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이 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걸 기꺼이 그 비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 고집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인물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전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왜 열받았죠? 말 같지 않는 일을 시켜서 그래요. 만약에 그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국이지만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니까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이름에 걸맞게 뭔가 역할을 줬으면, 어려운 숙제를 줬으면 기꺼이 했을 건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람보다 더 얄팍하고 더 지저분한 물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자, 열받고 났는데 그 옆에 있는 몸종이 설득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우리가 병 고치자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하자고 온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정말로 헌물로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몸 한번 씻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라면 100번도 씻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말 같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병 고치자고 온 거잖아. 내가 지금 내 문제 해결하자고 온 거잖아. 이 문제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뭐가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결국에 나아만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의 일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일은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 상황인 나아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야, 그래, 내가 이거 하자고 왔는데 못 들어갈 게 뭐가 있어? 들어가지 뭐. 이러고 처음엔 들어갔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없어요. 야, 이거 엘리사가 가짜 아니야? 사짜 아니야? 근데 또 들어갔다가 또 옆에 있는 몸종이 그래도 한 번 더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최종 7번째에 들어가자 자신의 몸에서 뭔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7번째의 몸이 깨끗해졌죠. 성도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엘리사가 한 말에 그냥 반응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만일에 나아만이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요단강 물에 몸을 들이지 않았다면, 몸을 그 요단강 안에 담그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00번을 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황의 문제 해결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며 영향력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만 같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가 여기 있어요. 거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져요. 저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은 똑같이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기적은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아만의 병 고치는 것을 꿈꿨던 사람, 열망했던 사람은 여러분 다 해요. 다. 아람 왕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도 그랬고 나아만 스스로도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도 그랬어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람 왕 같은 경우,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그냥 문제 해결로 그칠 뿐이에요. 하지만 나아만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사실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본인이 직접 기적을 경험한 이 나아만과 여러분 왜 고백이 다르고 왜 상황이 다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결론을 맺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와 믿음의 기초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 기적을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을 믿는 해석의 기초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기준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나닷은 그랬잖아요. 야, 드디어 고쳤어. 자, 잘했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잘했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떨까요? 야, 천만다행이다. 내가 엘리사는 싫지만 그의 하나님은 진짜 보통은 아니신 것 같아. 나 간신히 살았네. 이게 그의 해석의 기초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베나닷도 아니고 여호람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나아만에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아만에 가깝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설교도 가능한 거고 이 모임에 저희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만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의 태도와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좀 씁쓸해요. 여러분 15절로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하고 좀 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거 오케이, 하나님의 능력 입는 거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오케이. 다만 우리 안에 림몬의 신당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건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사실은 그 림몬의 신당이 있어요. 저도 나아만 같이 비범해지고 싶었다니까요.
엄청난 설교가가 되고 싶었어요. 될 줄 알기도 했었고, 청년 시절 때 한참 신학교 열심히 다녔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욕망과 욕심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영역으로 맡기면 맡길수록 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꽤 커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비단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드리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림자는 쉼의 그림자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가보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그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작년 연말이 좀 분주하고 뭐가 많았고 그랬어요. 그 말 달리 말하면 제가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그림자도 있고요, 빛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빛이라면 역으로 그게 저한테는 그림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루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제 마음을 주장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뒤에서 영상과 자막과 음향으로 잡아주시는 지사님들의 봉사, 또 얼음썰매장에서의 여러 헌신들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쫙 모이면서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셨고 그 빛들이 포개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 맞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목회 잘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영향력을 갖고 좋은 저만의 어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안에서는 아람왕의 기적이 일어날걸요? 나아만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람왕의 치적이지. 아람왕의 은혜의 결과지. 내가 한 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내가 한 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내가 만든 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아람왕의 자리에, 여호람왕의 자리에 또는 나아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서 계실 자리가 없게 돼요. 우리는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나아만의 자리에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으니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적당히 있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소위 쇼부를 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고요, 요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마음 안에 그게 막 축적이 되면,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베나닷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베나닷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께서 부목사들한테 속된 말로 덤탱이 씌워서 자기 책임 회피하고 면피하시려는 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우람도 많아요. 여우람도. 그게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많아요. 가정에서 베나단 많고요, 여우람도 많아요. 그리고 나아만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사실 안타까워하는 것은 앞선 여호람과 그리고 나아만, 그러니까 여호람과 그리고 또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의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나아만의 고백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이요, 이 고백, 내 안에 림몬의 신당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버리지 않는 한,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나아만은요,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상황 인식에서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거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계속 거리 유지거든요. 이 거리 유지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보이긴 해요. 온기가 느껴져요. 이 빛이 내 안에 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빛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아만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나아만을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는요,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는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 수준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 틀리다로 주님이 같이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이 아니라 1cm, 10cm 정도만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호와의 비단으로 쑥 들어가는 날이 오겠죠. 저는 나아만의 기적과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빛과 그림자는 있습니다. 인정하시자고요. 인정하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나아만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나고 비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아만의 나병처럼 오점과 허물과 아픔이 있잖아요. 인정하시자고요. 적어도 나아만은 그 오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그런 나아만이 되시자고요. 다만 거기서 기억해 주세요. 나의 존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 주세요. 아무리 나아만의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세상과 나 자신이 해석의 기초면 그 기적 속에서 나만 남아요. 나 역시 이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모든 상황에서 나만 남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존재와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한 하나님만큼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존재의 기초가 이동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매이더라도 괜찮아요. 림몬의 식당에 있어도 나아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림몬의 신당이 있음을 인정하자고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